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캄보디아 김석훈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할렐루야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성경 보고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참 고민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을 때보다도 안 믿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믿음은 되는데 안 믿어질 때가, 특별히 문제 앞에 또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에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잘 믿어졌을까? 왜냐하면 믿어지면은 사실 복음의 능력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오늘 제목대로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빠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축복과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찬송을 많이 했는데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가신 십자가 아니라 우리도 짊어가는 이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래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 죽었고 과거형. 죽었다는 말을 또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이 문법상으로 뭐냐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까지도 계속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을 때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때 여러분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지금 그 영접 이후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 지금도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결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상태다. 참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 95조항을 위튼버그 성에 못을 박았을 때 95조항 중에 첫 번째 조항이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온 삶이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신 것이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평생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하지만은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그냥 종교적인 회개, 내가 저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 히브리어를 보니까 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돌아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180도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것이 회개고, 또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후회하거나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죄를 깨닫고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인적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뭐냐? 짧게 간단하게 하면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게 회개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갈 때 우리가 거기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다면, 확신이 있다면 왜 무슨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의 확신이 뭐냐? 우리는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의롭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아니, 우리는 죄를 많이 예수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의로운 자예요. righteous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도 righteous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육신의 자아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에 죽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인식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죄에 죽은 자가, 이게 우리의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이것도 과거형으로 나오는데 뭐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도 말했죠. 우리가 뭐에 대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영향이 와도 그냥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 죽고 내 욕심에 탐심에 정욕에 죽은 자요. 그리고 세상에 죽은 자다.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장례식 갔을 때 뷰잉을 하지 않습니까? 시신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무리 욕을 해도 반응 안 합니다. 발로 뻥 차도 절대 반응이 없습니다. 이 죽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 걸 갖고 태어났습니까? 갈 때도 내 거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도 이기심도 나타나지 않아요. 죽은 자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세상 일에 묵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 사회 속에 갈등을 많이 느낍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참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난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 양보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내 것을 주장 안 해도, 내가 세상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제일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 있잖아요. 항상 이 두 가지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죽음이 있다면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다면 죽음이 전제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십자가는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뭐를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다. 연합된 자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와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분명히 나왔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되었고 또 부활에 연합된 자예요. 근데 조금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가 몇 번 나오는 거 보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뿐만 아니라 함께 부활했고, 또 함께 성천했고, 함께 하늘나라에 앉혀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진 것이에요. 이걸 진짜 이게 사실적으로 와닿으면은, 이게 너무나 엄청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요, 축복을 받은 자로 우리가 깨달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뭐예요? 영적으로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때문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맞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지금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에게만 체험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얼마나 이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요. 한 이틀 동안 전기가 펜실베니아의 그쪽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이틀 만에 복구가 됐는데, 여러분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가 휘날리면서 얼마나 강풍이 불기에 나뭇가지 부러지는 이걸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바람이 저렇게 세게 불구나, 바람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에요. 기쁨과 평안. 이거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기쁨과 평안과 성령 안에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춰졌음이라.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자들의 진짜 정체성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신자를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를까? 우리는 다 지금 어려움이 올 때 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평안할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마디 안 해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라지는 방식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 말고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른 말로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반대예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앙은요,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니까 떼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전번에 회개가 뭐랬죠? 십자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같이 가는 한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첫 공생의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주님의 첫 번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니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이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주님께서도 지금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뭘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날마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아닙니다.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라지는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거기에 안에 있구나. 그게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이게 믿어진다면 세상 것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땅의 것은 잠시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땅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영원한 것인데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찾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을 무시하라고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많은 문제도 있고 이걸 무시하라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너희가 먼저 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돈이 필요하고 백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다 더해지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요. 사라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생각에 잡히게 되면은 그 생각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잡히면 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바로 뭘 말해주냐?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생각하는 그 상태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땅의 걸 생각한다? 아직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는 위의 것과 땅의 것, 여기서 로마서 8장에 말하면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말하고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두 배경을 지금 두 어떤 영적 배경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나라냐.
성령 안에 있느냐, 육신 가운데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다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만일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 있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지금 영적으로 와 있는가, 위치가 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세상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육신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성령 가운데 있는가, 나의 상태는 어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또 불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앞에 딱 드러나면 다 드러나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있다면은 여러분 감사와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데, 내가 육신 가운데 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는 뭡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으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불신앙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 23절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는데 내가 그 다 죄라는 것이 때는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육신이 이미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또 믿음으로 부활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십자가에서는 내가 죽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인생들이 무너지고요. 나의 자존심이 추락하고 이럴 때 참 오는 고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내 자존심이 상처받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냐면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 상처까지도 내가 죽었다면 상처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냐면 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실제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또 주시는데 반드시 십자가로 가는 회개가 있어야 나오는 결과로 믿음이 주는데 이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데 이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은혜의 수단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 속에 할 때 우리가 은혜 주어질 때에 이게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특별한 은혜는 뭐냐? 이 십자가의 은혜인데 내 인생 속에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이게 그냥 고통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은혜 주시는 통로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늘 나라에 앉았을 때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넉넉히 살아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 한두 사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 진짜 믿어지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십자가의 은을 이걸 누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면서 나라를 확장하는 일, 계약에 쓰임받는 이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 커버넌트 미션 신학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 선교사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는 가는 선교사요.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저희는 보병이고 여러분은 포병이에요. 지금 미사를 하고 어제 막 미사를 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요. 그래서 그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커버넌트 신학교요. 이게 지금 저희 학생들, 지금 상주한 학생들과 교수진들이고요. 지난 학기에 32명이 등록했고, 우리는 상주하는 학생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멀리서는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요. 저희가 학교가 지금 분교가 또 인도에 있고 인도 학생들이 또 들어오고요. 또 필리핀에 지금 분교가 세워지고 있고 또 필리핀에서도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좀 많이 이렇게 오픈하시는 것 같아요. 열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딱 제자가 이게 세워지는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과 비전이 뭐냐? 10, 40, 44, 3000 플러스. 이게 뭔가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 40 창이라는 것은 그 다음 이 창이 보이죠? 위도 10도에서 40도 여기서부터 저까지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전도가 안 되지고 가장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한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이게 뭐 지금 교회도 불태우고 막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어려운 땅에 저희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 땅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일꾼을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어른들은 너무 거의 불가능해. 거의 복음을 전해도요. 난 불교 신자예요. 씨알이 안 막히네. 듣지를 않아요. 이야, 이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할까? 그래서 나온 게 44인데 그 44창이라고 말해요. 다음에 그게 나이를 말합니다. 4세부터 14세까지. 그 다음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은 처음 영접한 나이가
80% 이상이 14세 미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거든요.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캄보디아는 아이들 많이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인 됐을 때에 그 나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저희가 또 어떤 학교와 연결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진짜 이 교장 선생이 같이 교장 선생이 루디아 같아요. 그냥 딱 이게 그 아주 독실한 신자인데 저희와 알게 돼가지고 저희 학교가 초등학교거든요. 440명이 있는데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교회를 개척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 그 미국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하신 것이 뭐냐, 학교 병을 세웠거든요. 그 학교에 어린아이들이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교육으로 눈이 열리고 이게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된 거예요. 사실 선교사가 그만큼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초등학교를 지금 이게 전환시키려고 지금 이제 많이 좀 도와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뿐이 없는데 그래도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반은 이제 초등학교뿐이 없는데 매년 한 반씩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6년 후면은 이제 고등학교가 나오는데 저희 기도 제목은 뭐냐면 고등학교 나온 졸업생들이 여기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됐기 때문에 배출되면은 그 중에 소명받은 학생들이 소명받은 학생들이 저희 신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어릴 때부터 복음받은 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한다면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영적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 1월달에 개척된 이 교회에서 지난 4월달에 부활절 예배 때 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첫 세례 때 7명 중에 4명이 학교 교사예요. 4명이 받았습니다. 지금 한 9명이 지금 그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바뀌면 변화되면 아이들한테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저희가 5월달에 첫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조그만 열매를 주시는데, 그래서 3명이 졸업했는데 2명이 여자고 1명은 남자인데, 남자는 이제 계속 신학 석사 공부로 할 거고, 이 여자 2명은 다음에요. 삼포 자매가 파는데 이 초등학교의 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했죠. 너는 선교사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자매를 좀 준비시키는데요. 매일 30분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어린아이들한테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엄청난 임팩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중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3천 플러스 있죠. 이게 바로 뭐냐?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게 3,000개가 됩니다. 전 세계 3,000개가 넘고 거의 3억이라는 데는 인구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저희가 왜 이렇게 이게 클릭이 됐냐면은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베트남과 라오스, 네팔 여러 지역에 왔는데 그것도 산악지대에서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왔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졸업하면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까? 저는 그냥 학교가 졸업하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 어떤 펠로십을 해가지고 계속 도와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지금 베트남과 라오스인데 이게 빨간 게 지금 남침리 교대에서 이게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에 종족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파란 점이 뭐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온 고향이에요. 집이에요. 그걸 딱 찍어 보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그들을 여름방학 동안에 단기 성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파송을 하고
한 학생은 베트남, 한 학생은 라오스로 파송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또 파트너를 만들어서 2명이 지금 그 지역을 지금 순회하면서 탐색하고 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이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모든 필요한 정보를 좀 얻어오는 거예요. 이는 뭘 믿고 어떻게 예수를 반응할까. 근데 가면서 친구들이 가면서 이제 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다음 이게 어느 정도 왜 그 복음이 안 들어갔냐. 거기는 길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좁은 길이를 차가 갈 수도 없고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지역. 뒤에 있는 형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데 복음이 들어가겠으니까. 근데 우리는 갈 수 없지만은 저기 출신들은 산악지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수단입니다. 오토바이. 지금 막 비가 와가지고 막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막 좀 잘 못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예, 그래서 여기 베트남 간 친구가 신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 숫자가 조정돼요. 그러니까 이 미접촉 전도 종족들이 작게는 800명, 많게는 10만 명이 있는데 전부 산악지대라 복음이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게 보통 선교사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하 종족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고요. 또 하나는 그 라오스 가니까 아버지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잘라졌어요. 왜 잘라보니까 한국에서 온 이단 공파가 들어와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목사들도 현지인 목사님들이 신학과 교리를 잘 몰라요. 우리 학생이 지금 학군데도 가서 뭐가 정통이며 뭐가 이단인 교리를 지금 세미나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정교부의 신학 등록이 속히 완성되도록. 그래야 외국 학생들이 비자를 갱신하는데 쉽습니다. 지금은 밖에를 나가야 돼요. 국경을 넘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단기 선교팀이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교실이 중축이 완공되도록, 그리고 가을 학기에 소문받은 새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참 여러분 기도 제목이 보이시죠? 제가 앉아서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한 바가 아닌데 저희가 돕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세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네팔, 그리고 우리 앤디 목사님. 그죠? 이거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영유아부도 없고 아동부도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 아동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시간 잠깐이지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님이 우리가 지금 항소한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세요. 왜 그럴까요? 결국 정부잖아요. 그 정부의 그 일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처럼 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종교부에 등록이 돼야 이 학생들이 비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갔다 들어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몽족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단 때문에 쪼개졌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커버넌트 미션 신학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에서 여러분 베트남에 우리는 공산주의가 있는 그 잘 사는 요즘 뭐 경제가 발전하는 이것만 알고 있지만 그 산 속에 말도 못하는 그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 그 땅의 그 사람들. 여러분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시고 반드시 종교부에 등록되고 하나님 단기 팀이 연결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교가
우리 커버넌트 미션 신학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을에 그 새 소명을 받은 학생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모아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옥경 선교사님 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샘이 막혀서 제가 수요일날 좀 나눴었습니다. 그 눈물샘이 뚫릴 수 있도록 하나님 수술 잘 돼서 또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지금 어린아이들이 없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는 주일날 놀러가고 여행가고 이런다고 교회 안 오는데 거기에 아이들은 교회가 제일 재밌고 신나는 곳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듣고 하나님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 성도님을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교부에 속히 등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단기편들이 안전하게 사회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님 잘 세워져서 우리 커버넌트 미션 신학교와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에 소명받은 그 학생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김옥경 선교사님들 수술 잘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당장 없는 그 아이들을 놓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셨고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가 하나님 힘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든든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선명하고 확실하게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옥경 선교사님의 건강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번에 가서 하는 수술과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와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